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의 생기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갈대아 땅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이상들을 보고 포로가 된 자기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이 권능으로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떤 골짜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요, 많은 해골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녀보는데 가는 곳마다 해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았더니요,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많고 오래되어서 살은 이미 다 썩어 없어졌고요, 남은 뼈들만이 바람에 굴러다니고 비를 맞았고 햇볕에 쬐어서 아주 말라 문자 그대로 백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가서 그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이미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른 뼈들입니다.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멸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 포로로 되어가고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마른 뼈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있는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아무 능력도 아무 소망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기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질문이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3절의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라있는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인자야 이 뼈들을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인자야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아마 우리였다면 되게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스겔도 아마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오라고 대답하기가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니오라고 대답하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대답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솔직히 양심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은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yes, or no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실 때에도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마른 뼈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대답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을 통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고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금방 죽은 사람처럼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여전히 무엇이 없었냐? 생기는 없었습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9절과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제 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뭐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때로는 소망이 없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고 불가능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루아라고 하는데 바람, 호흡 혹은 영이라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가 들어갔다는 말은요 그 마른 뼈에 뭐가 들어갔냐? 성령이 임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 같았지만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요 그들이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회복되는 일보다 하나님의 더 중요한 관심사는 뭐였냐? 그들의 영적인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민족이 되는 영적인 회복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더욱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회복이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그들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민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더 중요한 관심이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적인 것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그 뼈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 뼈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 그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혼자의 삶도 나 혼자 버티며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 땅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부정적인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라고 대답하기도 어렵고 아니라고 대답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말씀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가능할까요? 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귀한 고백인 이유는요, 내 생각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볼 때는 불가능하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바다를 가르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보다는 자꾸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또 인간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이요, 병을 고침을 받을 때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가요, 나오지도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그때 이 나아만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생각은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생각, 잘못된 생각, 아지를 사로잡혀서 틀린 것을 옳다고 하는 그런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인간적으로, 부정적으로,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때에는 해결책도 나오지 않고, 그때에는 그저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울수록 부정적인 내 생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요, 자기 생각에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대언할 때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내가 여호와가 됨을 증거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도요, 희망을 주십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도요, 소망을 주십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도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여전히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 죽어있고 메말라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힘있게 대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가 바라보는 환경에서는 마른 뼈는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생각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나 자신에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실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요, 우울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고 나는 절망에 빠질 자가 아니다. 나는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나는 소망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나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마음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절망의 골짜기를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뼈들에게 대언했을 때에 이 놀라운 역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서로 연결이 되고 뼈에 입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위에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변화된다는 것. 에스겔이 다시 태어날 때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던 역사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마른 뼈에 생기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믿음으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흘려보내는 마르지 않는 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